이 초등학생인 철수가 학교에 가기 싫어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른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흉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집 철수가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철수가 많이 아픈가요? 그랬더니 철수가 어른 목소리를 다시 흉내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 쉬면 나을 겁니다. 대답을 들은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순간 당황한 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실 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해온 캘리포니아 대학교 폴 에크만 교수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요 평균 8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대략 20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우리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들보다 위에 서기 위해서. 두 번째, 남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세 번째, 남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네 번째, 이익을 위해서. 다섯 번째,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여섯 번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가 될 뿐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가장 깊은 영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요,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에 어떤 분들은 언짢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요,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당연히 마귀를 닮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8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짓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44절 말씀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자, 그의 욕망이 무엇인지 맨 뒤에 예수님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을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짓말이죠. 그는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로 태어나는 세상 사람들 역시 마귀를 닮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거짓말쟁이가 되었을까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시퍼가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어서 에스겔서 28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사실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교만이다라는 단어는요, 자신을 이렇게 높이 둔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진짜 위치는 여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진짜 위치는 이 강대상인데요, 자신을 저 교회 지붕 꼭대기만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됩니다. 쉬운 예로 집에서 자신이 실제로는 아내이면서 자신의 남편의 위치 있는 양 행동한다면요,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자신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동료와 똑같은 직원이면서 자신이 다른 동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인 양 행동한다면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자신이 실제로는 성도이면서 자신이 마치 목회자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루시퍼 역시 그러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낱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진 사탄은요, 자신을 실제 위치보다 높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요, 또한 하나님처럼 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에는요, 항상 거짓이 따른다라는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자기 자신을요, 실제보다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항상 자신을 부풀려서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은요, 자기 과장으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또한 과대 포장으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바로 루시퍼가 그랬습니다. 교만해진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죠. 또한 교만해진 루시퍼는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에 빠지면요, 반드시 거짓과 속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시속 2마일밖에 달릴 수 없는데 3마일, 4마일, 아니 5마일로 달릴 수 있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그리고 한껏 부풀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2마일밖에 달릴 수 없다는 진실이 드러나면 이를 애써 부정합니다. 속도를 내는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또는 오늘 다리에 쥐가 나서 그렇다라는 등 온갖 핑계를 댑니다. 자기 기만이 자기 과장으로, 자기 과장이 자기 핑계로 발전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거짓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치고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아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신이 아는 것을 뻥튀기 하죠. 열을 알면요, 백을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신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실제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10인 게 드러났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50, 100 그것이다 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합니다. 자신은 100이고 500인데 남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죠.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주보에 적었는데 주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뒷부분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자기 기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인데요.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자, 7가지 가증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순서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눈빛이죠. 교만한 눈빛과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가 됩니다. 교만이 있으면요, 거짓이 따른다는 것이죠. 시편 59편 12절이 그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들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옵시며. 자, 이들이 교만한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교만에서 거짓말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에서 분명히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탄은요, 필연적으로 자기를 속이고요,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귀의 마음 안에요, 마귀 안에 왜 진리가 없고 진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까? 바로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가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만은요, 필연적으로 거짓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했던 루시퍼는요, 사탄은요, 거짓말쟁이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거짓말을 주로 할까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셀 수가 없을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얼마나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사실 입만 떼면 거짓말을 하겠죠.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탄은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탄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는 거짓말 중에서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죠. 사람은 분명히 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이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분명히 착하게 살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그 정도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늘만큼의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 명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죠. 그러나 종종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더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주보 봐주시면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겉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요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두 번은요,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이렇게 잠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명령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방금 요구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주보 봐주시겠습니다. 로마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자, 우리의 의,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착한 삶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옷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과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러운 누더기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라이프 잡지 기자가요, 우리 6.25 때 한국의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의가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이 거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거지가 입고 있는 누더기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인 석가모니의 의도요, 누더기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근엄한 자세로 이렇게 수련을 하며 돌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가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우리보다 낫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요, 선행을 쌓기 위해, 수련을 쌓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탁월하지만요,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앞에서 본 그 거지의 그림처럼 그의 의 역시요, 누더기와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의 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온 세계 인류가 칭송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의 역시, 그의 의로운 삶 역시 하나님께서는 누더기같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 빨갛게 지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소크라테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공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역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높은 그 의의 기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천할 수 없었던 그런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의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세계 4대의 성인의 의도 더러운 누더기라면요, 우리 보통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는 이 말씀을요, 지금도 열심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보시는데요, 사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는요, 이런 누더기가 아니다라고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사탄은 우리를 더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요, 항상 자신의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속삭이곤 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는 더 나은 사람이니까 너는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사람들보다 너는 더 착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사람들 중 80%가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분명히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누더기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 기준에 절대적으로 모자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탄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자신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눈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다면요, 사람들은 저절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 불신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이 방법 외에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에게 속아 사탄을 섬기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큰 목적이 되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항상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면요, 꼭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항상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건강, 기회, 사실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어서 역대기상 2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물질 얻을 권능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주셨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매일 먹을 빵이 있다면요, 그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들에 있는 참새와 들꽃조차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항상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내가 피땀을 흘려 노력해서 그런 거지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지라고 항상 우리의 귓가에 그런 말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항상 우리를 속삭이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을까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미리 알고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 능력과 내 손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사탄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괴략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합니다. 사탄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대신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에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었던 교회가 됩니다. 또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방언과 병고침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참 많이 받았던 교회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참 바빴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열과 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각자 자신이 교회에서 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도 잘나고 이 형제도 잘나고 저 형제도 잘나고 다 잘났다고 얘기한다면요.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죠. 서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작전이 성공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수영장을 갔는데요. 이 장애인들이 단체로 수영장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이요. 저보다 이게 키가 크고 체격도 훨씬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서양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요. 이 손과 다리의 일부를 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걷고 간신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저보다 컸지만요. 큰 체격에 비해서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장애로 인해서 손과 다리가요.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서 지체들 간에 분열돼서 지체들이 따로따로 행동한다면요. 절대로 그 교회는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가 크다고 힘이 센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아져요. 우리 교회가 작아져요. 이 똘똘 뭉치면요. 그 교회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작지만요. 온 지체가 건강하고 서로 조화를 잘 이루니 어른들보다 어떻습니까? 더 잘 뛰고 더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티미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작지만요. 건강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뛰고 잘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사실 크기보다는 하나됨이 먼저가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덩치만 컸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분열을 항상 유도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교만하면 자기 교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자기 기만에 따라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심지어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금방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간다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영원히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의 불순종은요. 그런 영원한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다면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부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이 왜 거짓말쟁이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이런 거짓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의 뿌리는요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사탄처럼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가 이런 묵성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을 증오하십시오. 교만을 저주하십시오. 사람에게 교만이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순결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당신을 높여줄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부족한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외칠 때 마귀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귀는 예수님 닮은 겸손한 자를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죠.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구절에 있겠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자신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가, 두 사람의 외침이, 두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루시퍼는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교만한 사탄의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겟세마네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사탄처럼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사탄이 거짓말로 시험할 때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사탄을 칼이나 주먹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이지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요, 이 내 말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내 말과 내 지식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볼 필요가 있죠.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아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속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성경을 문맥에 따라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자신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셨죠.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하고 나서 사탄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용한 말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뜯어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문맥에 맞춰서 말씀을 이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실 때 문맥에 따라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가장 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사탄에게 배운 수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말씀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정확한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정확한 말씀을 보시고 정확한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뜻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를 속이려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항상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장 잘 쓰는 계략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서 변화돼서 생각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준 거짓된 생각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정확한 뜻,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있다면요, 교만을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의 속임수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